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서는 에서가 사냥에 능하고 또 경제력이 있고 또 인물도 준수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것 같은데 오히려 기질적으로 거짓이 섞여 있고 아주 미약한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중에서도 라헬과 레아 또는 레아와 라헬, 라헬이 눈이 예쁘고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Lovely in form, 영어 성경인 그 형태가 아름다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조금 눈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모적으로 라헬을 더 예뻐하고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것은 눈이 크고 예쁜 라헬이 아니라 또 야곱의 사랑받은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사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다양한 캐릭터,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 중에서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의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그 후대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보낸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을 자를 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새는 다른 자식들은 다 씻겨서 옷을 정갈하게 입혀서 사무엘 앞에 이렇게 대기를 시킨 반면에 말제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들에서 양을 치게 하고 부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이제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었을 때 막내가 있나이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막내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 말제로 번역이 됐습니다. 말제가 있나이다. 말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새의 입술을 통해서 말제가 남아있다라는 고백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각은 육신의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봤을 때 크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크다는 개념과 작다는 개념이 아주 의미 있게 전개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크다가 히브리어로 가돌, 가돌은 외형적으로 크다만이 아니라 위대하다, 그리고 존귀하다, 이렇게 내면의 가치가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는 큰 용사다 하면은 가돌을 썼다고 하면은 육신의 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고 뭘로 봐요? 그저 외향으로, 외모를 통해서.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일풍채, 이연변, 삼재주,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일풍채, 풍채가 좋은 사람이 일단은 먹힌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일풍채를 보는 듯한 이런 평가의 측면이 소개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 왕이 될 사울을 소개할 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키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 큰 사람이 싱겁다는 말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키도 큰 데다가 이렇게 준수하기까지
원 플러스 원 완전히 패키지를 겸비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세는 부모지만 영적인 관점, 가돌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사람들이 즐겨보는 시선과 각도에서 자기 자식들을 평가했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키가 크다고 하는 쪽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인물의 예를 들여다보면은 사울 왕만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이런 그 형제인 장남 엘리압 경우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이 봤을 때도 이것이 외모 용모가 준수하고 굉장히 풍겨오는 그 사회에 쓰는 말이 아우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풍겨오는 아우라가 풍채가 다 갖춰져서 사무엘, 이게 참 재밌는 모양인데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가 봤을 때도 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주 앞에 있도다. 이렇게 속으로 외쳤다니까요. 자, 이런 관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죠.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면은 이 엘리압은 용모와 신장에서 일단은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이 봤을 때,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도 정말 준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울 지도자, 왕다운 면모가 있었던 엘리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가 큰 것으로 말하면 아무래도 골리앗이 있겠죠. 골리앗은 여러분 우리가 안 것처럼 아주 키가 얼마나 큰지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45cm, 한 50cm 가량 곱하기 6하고 한 뼘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 4, 14, 30 해서 70에다가 한 뼘, 거의 20cm 하면은 293m 가까이 되는 키만 아주 이렇게 젓가락처럼 큰 게 아니라 아주 괴력을 가진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3m 가까이 되는 그런 거구의 괴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압도당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여러분 아시지만 어린 소년 다윗에 던진 물맷돌이 이마의 정수리에 맞춰서 물맷돌 하나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때는 소년이지만 큰 칼을 들고 목을 bes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가나안 정탐 때에 민수기 13장 33절 보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은 떨어지다, 나팔에서 요리된 단어죠.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하는 건데 네팔에서 요리돼서 네필림이 되면은 무슨 뜻이냐면 떨어진 자. 그러니까 천상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계율로부터 떨어져 추방당한 자. 그리고 남을 쓰러뜨리고 떨어뜨리게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필림의 후손이죠. 아낙이. 이런 거인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기에 진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다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특히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믿음이 아닌 세상의 거인족, 이런 괴력, 이런 것들은 축풍낙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크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위대하다. 하나님 편에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다고 여기는 사람. 내 생각에 작게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다른 사람의 평가도 있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도 너무나 내가 초라하고 작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비하 이런 관점이 있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세상에서는 작은 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남녀가 만날 때 또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날 때 키가 작달 만한 사람을 은근히 기술적으로 존귀 여기지 않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정치인들은요, 뭘 신어요? 키높이 구두를 신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도 미안하지만, 총회 어르신 목사님들도 어느 행사 끝나고 사진 찍을 때 보면, 제가 뒤에서 봤는데,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게 뭐냐면, 까치발 하시더라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서 뭔 차이가 있다고. 이거를 이렇게 들고 찍으시더라고. 그분은 발목이 아주 발달됐겠어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작은 자를 보게 되면, 자, 제가 설명한 바처럼 이런 히브리어 가들처럼 외모적인 것만이 아닌 여러 가지로 내 삶의 반경, 내 삶의 영향력 등등이 작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갇힌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작은 지파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능력도 없고 뛰어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그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붙여서 너는 큰 용사라 그러시고 300명을 붙여서 미디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거꾸로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작아진 경우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낸 바람에 80세가 됐습니다. 80세, 40년을 사막, 모래, 바람, 먼지를 뒤집어 쓰고 햇빛에 이렇게 거슬리고 구워져서 얼마나 시커멓고 얼마나 정말 그 계절의 장막과 같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머리는 희끗해지고 힘은 수척해지고 눈은 초라해지고 얼굴은 검게 이제 타서 그냥 볼품이 없어지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 내 신앙의 열정과 비전과 꿈과 소망마저도 다 메말라 시들어 버린 상태. 화분으로 말하면, 우리 권사님 화분 잘 돌보시지만, 화분으로만 물도 주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물도 오지 않고 사막에 방치돼가지고 바짝 말라서 지푸라기 검불같이 된 상태. 그래서 불 붙는 가시덤불, 그 떨기나무 불꽃에 심기해서 거기를 한 발자국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모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기에 너무나 나는 쫄아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시들어져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간, 너무나 작은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불꽃 사이로 불러내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을 맡기셨고 수행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그래서 이 작다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들풀도 입히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것도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작디 작은 인생이 되어진
존재였습니다. 원래 말자가 있나이다 히브리어 단어는 하 플러스 카탄이에요. 하 카탄. 하는 영어 정관사 더거든요. 더 플러스 카탄. 카탄은 아주 여리고 작고 뒤처지다 뜻입니다. 서열이 떨어진다 뜻인데 여기에는 등급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등급, 품질 있죠. 여러분 보니까 세상에는 다 등급이 있더라고. 자동차도 제가 이제 교회차 여기도 관록이 있잖아요. 저희 차가 운전하는 차 관록 있는 차 여기 등급 많이 떨어져 있죠. 연비 등급. 우리가 먹는 그 한우 같은 경우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은 이 등급에서 하 플러스 카탄, 하카탄 떨어지는 뒤처지는 품질이 좋지 않은 쪽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호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것도 그저 순번의 문제가 아니라 등급 면에서 하등급, 서열로 막내뿐만 아니라 뒤처져 있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것이 누구의 관점에서? 부모 관점에서. 그래서 뒤로 빼놓은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장성해서 시편 고백을 통해 그때의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갈함과 목마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앙망했던 것입니다. 더 장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69편 8절에서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볼품 없는 인생, 작아진 인생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자식일수록 더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결함이 있고 하장이 있는 자식일수록 세상에서는 멸시하나 천부 되신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긍휼로 사랑으로 옷 입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인생으로 보면은 사실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기록이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구슬픈 표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볼품이 하나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결혼해서 저희 장모님 소천하셨지만 장모님 저를 보고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뒷덜미가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저는 그것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저의 지성과 인격과 사랑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뒷덜미라도 하나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바로 열고 뒷덜미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목수의 아들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이런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통분모가 다 폄하시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런 상태에서 성경은 무엇을 제공합니까? 역전의 원리 또는 다른 말로 역설의 은혜를 제공합니다. 크고 작음이 서로 뒤바뀌어져 버리게 하거나 또 성경 보게 되면 여러분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 야곱을 나는 사랑하였고 큰 자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역전의 원리, 역설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걸 깨닫습니다. 늦게 탔더니 제일 먼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된 자, 강한 자, 큰 자,
늘 묻고 추구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어졌습니다.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물론 헬라식 이름이지만 작다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천국의 원리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천국의 시작도 큰 데서가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적은 누룩에서, 이 누룩에서부터 부풀어 천국이 실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밤중에 잠자는 사이에 작은 씨앗이 밤중에 자라나면서 성장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베세다 언덕에서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에 이것이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천국의 원리가 바로 작은 것입니다. 마태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작다고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의 여건이 작다고, 내 가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비천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반격이 제한되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모세처럼 내가 노년에 이르러서 너무나 메말라 있고 시들러 있고 너무나 열정이 옛날 같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가 쓰시기만 하면 작은 것은 더 이상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작다는 개념이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 보기에 작은 것, 그래서 무시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셔서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께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튼튼하고 힘있는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리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적은 것 또는 작다고 여기는 것으로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작고 너무나 가진 것이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나 없고 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이런 말제, 하카타, 이 다윗을 들어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일터 직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